지난 시간은 두기고 오네시모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 함께했던 변화된 사람들을 묵상했는데요. 오늘 10절, 11절, 특별히 14절까지는 하나의 단락으로 형성되면서 바울 곁에서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에 대해서 10절, 11절 기록하고 있는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 이 세 사람을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실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 자체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품고 귀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요즘은 그런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관계된 사람들이 싸우면 평생 가? 왜 평생 가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술을 한 잔 먹고 뭐 이렇게 풀면 좋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그걸 풀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로 풀면 되는 거지 왜 그게 안 되냐고 그랬더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총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 평생 간대요. 절대 화해를 못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아마 보기 힘들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용납해주고 이런 게 확 막혀 있는 겁니다. 폐쇄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가 같은 사람은 사실상 자기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있었거든요. 바나바와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이 싸움에서 뭐 1차 전도 여행을 하다 말고 만약에 가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면 뭐 굉장한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런 중에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변화가 돼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들이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가 이해하시고 또 도와주고 그러면서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리스다고가 나오는데요. 이 이름 자체가 최상의 지도자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최상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사실 이 이름은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도 이방인의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이름이 그러니까 이방인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집사 중에 6명이 이방인 이름을 지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도 이방에 거주했던 헬라파 유대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회심한 사람인데 예배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가이오와 함께 폭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의 죽을 뻔했던 경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죽을 뻔했던 그 자리에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또 구제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이제 구제금을 들고 갈 때 그때도 동행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근도 아들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자리, 어려운 걸음,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 늘 함께합니다. 바울의 로마 동행에도 여행에도 이제 그가 동행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이드라 못데노 배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고도 함께하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뭐로 등장합니까? 동역자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동역자 이 사람 아리스다고는요 말 그대로 환난이란 환난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늘 어떻게 해요? 같이 갑니다. 로마 체류했는지 그가 계속해서 거기에서 사역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골로새 교회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리스다고는 네로 통치 시대에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함께 갇힌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갇혔다, 동료 죄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몇 사람은 바울의 감옥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차례로 투옥 생활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혹자는 이것을 아마 실제는 그게 아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사명 아래에서 절제하는 삶의 자세를 갇힌이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람은 핸드릭신 주석가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갇힌 것으로.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아리스다고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백성들이 환호할 때 막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떠나가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는 제자들도 함께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또는 고난을 겪을 때 옆에 신실하게 있어주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과정에서, 그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뭐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바로 그다. 뭐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는 길에서 절대 도망가지 마라. 그런데 너희가 그러나 나를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그들 단도리를 하십니다. 단도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끝까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으로 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은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리스다고 같은 이 사람들은 결국 복음의 끝까지, 바울의 사역의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 굉장히 귀한 거죠.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여러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뭐라 합니까?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죽을 수 있는, 순교에도 같이 순교할 수 있고 같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선교입니다. 선교와 구제. 근데 큰 바운더리는 선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는 가야 될 거고 뒤에서는 후원해야 될 것이고, 그 일을 이렇게 나갈 때 어려움이 없을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해 갈 때 성도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아리스다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성도들과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그때 이 기대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이 보배로운 교회에서 내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묶여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는 기꺼이 그 사랑으로 이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폭동이 일어나 바울이 끌려갈 때나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해 포로하고 어느 섬에 상륙해서 온갖 고생을 다 겪을 때도 바울의 옆을 지키고 있던 아리스다고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동탄제일교회가 이제 많은 성도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이제 함께 이렇게 가는데 그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도 나눠야 되겠지만요, 고난도 나눠야 됩니다. 누구는 고난받고 누구는 축복만 받고 이런 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다 필요한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도 있어야 됩니까?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한 묶음이에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가까이 하지만 유익이 안 되면 외면한다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하나 된 우리는 이런 보편적인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의 관계가 쉽게 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요? 아리스도거가 돼야 돼요. 바울에게 있던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 많은 교회가 튼튼한 교회, 든든한 교회,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는 교회, 변함없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다 욕할 때 같이 욕하면 그게 무슨 교회고 성도입니까? 세상이 다 욕을 해도 자기의 사랑하는 지체를 보호하고 아껴주고 함께 욕을 먹으며 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있어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모습이 아리스도거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체된 여러분들을 여러분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도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화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도 하나지만 고난에서도 하나예요. 같이 만일 교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똑같이 힘들 거고요. 지금 우리가 그 시기를 걸어가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장 말씀에 이제 일천번제와 관계된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하면서 누구와 관계된 겁니까? 솔로몬과 관계된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기브온 나갔던 그때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그가 왜 유지하지 못했는가? 그때 가졌던 그 영성을 그가 가졌다고 한다면 23년 후에 배도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죠? 왕궁을 짓고, 그리고 난 후에 그가 그 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반면교사가 돼요. 실패자의 전형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땠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근데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똑같이 때로는 이렇게 흔들릴 때는 잡아주고, 그죠?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 못 가요.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 가운데 이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마가 나오는데요. 이 마가가 너희에게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는 사실 초대교회에서요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복음을 전하다 사내들인에서 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중에 이제 나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는 어떻게 간절히 빌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옥에서 나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입니다. 성도들은 모여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요. 문을 두드리자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베드로 음성을 듣게 되니까 너무 놀라서 문을 열어주지도 못한 채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달라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이 여자에게 내가 미쳤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서 15절 보시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뭐 하라고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너 미쳤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기 왜 어떻게 오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의 집안은 초대교회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귀한 가문입니다. 자기 집을 오픈한. 근데 이 마가와 이 바울,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중에 다투고 혼자서만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시면은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데리고 가야 하는 문제를 놓고 상의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각각 다른 쪽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놀람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해주고 안디옥 교회로 불러 함께 사역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귀하고 온유한 이 바나바와 함께, 이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하고도 어떻게 보면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하고도 심하게 다툴 만큼 용서할 수 없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그 사람이 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바울 생애 말미에는 사도 바울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요, 골로새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인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마가를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부릅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네. 관계가 깨져 다시는 안 볼 거라 생각했던, 그래서 전도 여행도 따로 갔었는데, 그러나 바울의 생애 말미에는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를 만큼 관계가 회복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늦은 바울의 마지막 생에 썼던 디모데 후서는 그가 정말 외롭고 어려운 시기에 썼던 편지인데, 그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4장 9절에 보면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편지를 씁니다. 그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마가는 후미에 있어서, 후반기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 유익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요, 살다 보면요, 인간의 깨지지 않은 이 부분들이 결국은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고집 또는 아집, 그죠?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까? 그러지 못해요.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한계를 갖고 있어요. 나약하고 좀 보잘것없는 인격의 한계가 있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닥침도 있고 갈라슴도 있고, 그죠? 다시는 안 보겠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회복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실망하고 아플 수는 있어도 그게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회복하고 연합하면 나중에는 그는 나의 동역자,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갈라설 수 있어도 나중에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히 얘기는 안 나눴어도요, 누가 어떤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공동체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한 몸이니까. 만일 면류관을 쓰면 어떻게 했어요? 동탄제일교회 성도 이름으로 같이 씁니다. 상도 같이 받고요, 매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몸입니다. 여러분 몸에 만일 속이 아프면 여러분 지체는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속 아파서 아무것도 안 돼. 그럴 겁니다. 그죠? 왜요? 내 몸이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웃,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위해야 된다는 게, 기도로 때로는 격려함으로 힘을 보태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과거의 실패 안에 사람을 묶어놓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그걸로 끝난 거야, 그렇게 묶어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언제든지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하나 돼서 더불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라진 거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난주 생각한 두기고, 어디를 보낸다 할지라도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볼 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일을 맡겨놓고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오네시모는 어때요? 진짜 사람이 변화된, 살아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도둑놈이, 그놈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야. 진짜 할 정도로 변화된 사람이고요. 아리스도고는 뭡니까? 고난받는 지체 옆에서 항상 신실하게 힘이 되고 고난을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어때요? 지난날에는 자기 고집대로 움직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유익한 자예요.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다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을 다 털어서 뭐라고요?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동역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11절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예수란 말은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으로 히브리 이름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으로 당시 흔하게 썼던 이름이 유수도, 예수라는 뜻인데 예수. 그다음 유수도는 유스토스라는 말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의를 예찬하는 유수도라는 단어고요. 예수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이곳에서만 쓰였던 단어가 유수도입니다. 평범한 성도예요. 바울의 감금 생활에 도움을 줬던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후에는 유대 감독이 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오늘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 이제 더우니까 지금 피곤함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할레당이란 단어가요 신약에서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5번 정도 나오는데 에베소 2장 11절, 빌립보 3장 3절, 골로새 3장 11절, 4장 11절, 디도서 1장 10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장 11절 요 구절 외에는요 모두 이 할례당이란 영어가 어떤 데 쓰였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주장했던 사람들, 그렇죠?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킬 때 썼던 표현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할례당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당시 골로새 교회도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 근데 여기서 할례당은 그러나 4장 11절에서 말하는 할례당은 그 할례당이 아닙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바 있지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그랬는데요. 그들, 그죠?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들 복수인칭 대명사인데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역의 동역자가 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세 사람 누굽니까?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일찍 할례를 받았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신득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믿고 동역자가 되고 함께 수고하는 그들입니다. 이러한 자들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다. 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위해 자신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을 향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사용했던 이 단어가 함께 역사하는 자예요. 시네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을 설명할 때 씁니다. 로마서 16장 3절, 9절, 21절, 고린도서 8장 23절, 빌립보서 2장 25절, 빌레몬 1장 24절.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을 그들을 기록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됐다. 파라고리아는 말은 이런 사람들이 나의 통증을 완화시켜줬다. 통증을 덜다라는 뜻인데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속에서 이들과 함께했던 이 사역, 동역은 바울 자신의 고난을 완화시키는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고생하는 늙은 사도에게 이들 3명은 고통을 잊게 할 만큼 기쁨의 존재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사람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최소한 내가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 동탄제일교회 교회 성도로 이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 내가 고난에도 기쁨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울 때 울게 하시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죠? 한쪽에서 울고 있는데 웃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울음에 동조하고 왜 우는지 그 울음을 어떻게 반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실수한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사랑을 품고 귀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등장하고 있는 누구요? 마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바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희한 존재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자꾸 잘라내버려요. 쳐내버리고, 그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죠? 그 사람하고는 담을 쌓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서요, 회복을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날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회복되고 새롭게 돼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요, 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실수한 자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 세 번째, 우리가 선교와 교회 성장의 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냐면요,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어느 교회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개척교회라면 가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안 믿는 사람 뭐라냐면, 그거 상가 가면 어렵지 않아? 그거 뭐 확장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다 힘들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들 사업을 해보니까 뭐요? 하나하나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걸 다 아니까, 개척교회는 옛날에 그러는데 지금은 힘들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면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고난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함께 하면서 그 고난을 함께 이겨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사람이 가장 귀하게 보이냐면요, 함께 할 때입니다. 고난을 함께 하면서 이겨나갈 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힘들었을 때, 우리 이제 남자들은 군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8사단 가가지고 많이 걸었어요. 8사단은 발사단이라고 합니다. 걸어 다니는 사단이라, 뭐 작전이 시작되면 보통 한 몇 시간, 제일 싫은 게 100km 지속 행군, 여름에 초전 3일 해가지고 한 3일간 지속 행군합니다. 100km. 제일 싫어요, 그게. 발바닥 물집 잡히고 그냥 1시간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하는 식으로 계속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지속 행군하는 겁니다. 미칠 지경이죠, 미칠 지경. 그런데요, 그거 한번 딱 하고 나면요, 끈끈해집니다. 소대가요, 똘똘 뭉칩니다. 왜요? 장비 잊어먹으면 안 되거든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하도 졸리니까 장이 해야 되는데 가다 보면 총기를 놓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난리가 납니다. 뭐 정신 없어요. 그러면 총기 차리로 다시 그걸 뛰어가야 되고요. 군장을 메고 그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한번 겪고 나면요,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유격 같은 걸 한번 갔다 오면요, 끈끈해집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진짜 전쟁에도 전쟁하겠구나. 누굴 보면서요? 이 위의 고참을 보면 저 사람들 믿고 전쟁하면 할 수 있겠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이게 뭐 때문에? 어려움을 같이 하면서 해보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사랑으로 동참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동탄지에 이렇게 왔는데,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고난을 함께하면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많은 일들 속에 함께하며 달려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귀한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